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오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 표어가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고요. 오늘 벌써 7일째입니다. 작심삼일이 2번 지났을 시간이고요. 혹시 결정한 것, 결심한 것 잘 준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가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기 어려운 목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 그래도 가장 쉬운 것보다 조금 더 결단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작심삼일을 피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일부터 성공하고 승리하여 2024년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기억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 퓨어가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목동사랑교회가 세상의 빛이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진정한 빛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했으니 여러분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참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열매도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기도하고 실천하며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 말씀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말씀 빛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바로 앞에 소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 혹은 소금과 빛이라고 해서 연결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소금과 빛과 소금은 전혀 다른 그런 물질이고요. 하지만 또 상당히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소금은 일단 실체가 있습니다. 먹기도 합니다. 맛도 보고요, 느낍니다. 근데 빛은 실체가 있기는 한데 그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 살짝 느낄 수 있을 정도, 소금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소금은 인간이 노력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캐거나 염전해서 바닷물을 말리거나 해야지 소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빛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빛입니다. 이 빛은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공통점으로는 소금도 빛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소금과 빛은 모두에게 주어지고 매우 당연하고 그래서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하고 또 소중한 필수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세 딸을 둔 임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을 모아놓고 불러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첫째 딸은 금이라고 대답하고 둘째 딸은 보석이라고 대답합니다. 셋째 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소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임금은 의아해서 어떻게 그렇게 싸고 흔한 소금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딸에게 물었지만 딸은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갑니다. 딸이 주방에서 일하는,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상궁들, 수락관, 이런 데겠죠. 그런데 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저녁상에 소금을 넣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임금이 저녁을 드십니다. 드시다가 갑자기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아니, 음식을 이렇게 맛없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소금 없이 음식을 만들어 보셨습니까? 혹시 그 삶은 달걀 소금 없이 드시나요? 그러신 분도 꽤 있죠. 저도 소금 없이 먹어요. 하나는 먹습니다. 근데 2개 소금 없이 먹잖아요. 좀 약간 좀 미식미식한 게 좀 불편해요. 혹시 설렁탕 소금 없이 드시나요? 어떤 분은 자랑스럽게 소금 없이 드신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소금 없이 먹는데 거기다 깍두기 김 그 국물을 잔뜩 넣어 드시더라고요. 저는 소금 없이 먹을 때도 꽤 많아요.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소금 없이 먹다가 중간에 소금을 넣잖아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맛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다른 음식이에요. 소금은 정말 음식을 맛있게 합니다. 소금 없는 음식은 참 먹기 불편합니다. 임금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음식 만드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호통을 칩니다. 이때 세 번째 딸 등장해서 말씀하죠. 아버지, 임금님, 제가 오늘 음식을 만들 때 그렇게 하찮고 그렇게 값싸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소금을 감히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릴 수가 없어서 빼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임금은 그 얘기를 듣고 소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고 셋째 딸에게 큰 상급을 내려주었다라는 그런 우화입니다. 소금과 빛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소금을 적게 먹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안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까?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입니까?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서로에게 물어보시고요.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눈이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눈이 왔다고 하죠. 저는 집에 있어서 커튼을 닫고 있어서 몰랐는데 휴대폰을 보다 보니까 눈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침 보니까 조금 쌓였던데, 이렇게 조금 왔을 때 말고요, 눈이 좀 쌓였을 때,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여러분들은 그 눈길을 어떻게 걸어가나요? 저는 앞 사람이 먼저 걸어간 발자국, 거기에다 제 발을 쏙 넣으면서 걸어갑니다. 젖기 싫어서요. 새하얀 아무도 밟지 않는 그 예쁜 그 눈 위에 우리가 발자국을 내면서 걷는 것도 좋아하죠. 근데 그 기분이 참 아주 뽀드득뽀드득하면서 뽀송뽀송하면서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좋은 기분이 어느 순간 확 나빠질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 그 눈이 내 신발을 침투해서, 물이 되어 신발을 침투해서 내 양말을 적실 때, 제가 막 깔끔쟁이는 아닌데 그렇게 되면 기분이 아주 확 상하더라고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찝찝하더라고요. 저는 가능한 사람들이 걸은 그 발자국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영화나 사진을 보면 특히 우리 동방 박사가 그 낙타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낙타랑 같이 오잖아요. 그런 그림들을 보면 낙타가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에서 앞을 동시에 이렇게 보고 가는 그런 그림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더라고요. 낙타는 어떻게 오냐면 일렬로 걸어요. 일렬로.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일렬로 걸어요. 낙타의 습성이래요. 일부러 걷게 하는 것보다 습성이래요. 아마도 그 낙타들도 그 모래에 푹푹 빠지는 발이 힘들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에 가는 낙타가 걸어간 그 발자국을 따라 걷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등산로도 마찬가지죠. 등산로 중에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낸 그 등산로는 10%도 되지 않을 거예요. 거의 다 자연스럽게 생긴 등산로예요. 그래서 등산로를 보면 일직선으로 쫙 뻗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구불구불하죠. 사람들이 걸으면서 여기로 가야 좀 더 편하겠다, 발이 덜 아프겠다, 저기로 가야 덜 아프겠다 하면서 많이 걸어갔던 그 길이 등산로가 되는 거예요. 앞 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이 편안해지고 그 길이 나고 평평해져서 사람들이 따라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비추지 않고 길이 없던 그곳을 먼저 걸어간 그리스도인,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우리 먼저 걸었으니 뒤이어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 그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 위에다가
빛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숲을 사이에 길을 내고 그 길을 통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선구자의 역할, 그 역할이 바로 먼저 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명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그 자승 스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도 처음 듣는 분인데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뉴스에 나온 게 돌아가셨는데 사리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사리가 뭐 라면사리 국수사리 아니고요. 그 구슬같이 이렇게 맺혀져서 돌덩이처럼 맺혀져서 뼈가 아닌 그런 조각들이 나오는 것을 사리라고 합니다. 그 사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한 자세로 이렇게 가부좌를 들고 한 자세로 있는 경우에 덜어 생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리를 보고 이 스님이 굉장히 많이 수양을 했다라는 것을 판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불교는 수양을 강조합니다. 수양을 강조하는 종교들 많습니다. 수양 참 좋습니다. 그런데 수양은 자신의 몸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불교는 해탈, 열반에 이르려고 하죠. 근데 40대 중반에 해탈했다, 열반에 이르렀다, 이런 분 본 적 있으십니까? 50대에, 60대에 이런 분 있으세요? 해탈, 열반에 이르는 것은 거의 다 죽음에 다다랐을 때, 그때 이르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 자신을 위한 수양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즉 타 종교의 수양은 나를 위한 수양이고 다른 이들을 위해 수양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나를 위해 수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수양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수양을 대표하는 것이 뭐죠? 기도죠. 기도. 기도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교인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구원을 전해야 될 사람들, 또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우리는 수양할 때 나만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수양의 차이점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빛과 소금이 됨으로써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전달하는 것, 이것을 수양으로 여기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아요. 아마 여러분들 살면서도 받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도 왜 하냐고, 도대체 귀찮게 곤란하게 왜 전도하냐고. 들은 적 없으세요? 넌 나한테 전도하지 마, 이런 친구 있지 않아요? 전 꽤 많이 봤는데 네, 나한테는 전도하지 마, 나 그럼 너 안 만나, 이런 친구들 만난 적이 있어요. 이 대답이 마태복음 마지막 절 28장 19절 20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 그렇게 구원받고 지키면서 살아. 이게 마지막 명령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전한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네가 도움을 줘야 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구약만을 믿는 유대인들은 전도하지 않아요. 왜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해봤자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봤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틀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래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들어와 있는 그 유대인들의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외에 뭐
다른 뭐 아람 족속들 여러 족속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것조차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전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편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의미가 없습니다. 사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세요 라고 하면 아마 신앙생활의 부담감이 확 줄어들걸요. 아니 너무 편하게 교회 다닐걸요.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예, 올해 표어가 이 전도에 관한 표현인데 전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부담감이 확 밀려오잖아요. 아, 전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곤란해요. 좀 부끄러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포구의 양화진에 가면요,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20대 초반에 거기를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예. 왜냐하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다 그래서 그냥 몇 개 있을 줄 알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첫 번째 충격을 받았고요. 두 번째 충격받은 건요, 거기에 있는 묻혀 있는 그 선교사님들 그 묘비에 몇 년부터 몇 년 이렇게 적혀 있죠. 출생년부터 사망년까지 적혀 있잖아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22, 23, 뭐 25, 20대인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30이 되기 전에 순교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요새 20대 25이면 아직 애죠? 요새 30대도 애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그 나이에 얼굴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들이 살던 것보다 훨씬 더 더러운 조선 땅에 사명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기꺼이 순교했다.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감사했고요.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이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순교하라는 건 아니에요. 순교하셔야 됩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저 우리는 다른 이보다 먼저 믿었으니 우리가 온 그 길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을 좀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 그런 빛과 같은 역할을,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합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요, 이렇게 그림자가 있고 좀 어두운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빛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에 가도 그 어두운 부분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아예 안 보이지 않는다고요. 빛이 주변에 있으면 웬만한 건 다 보여요. 그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그렇게 파급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어둠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뭐 밝은 데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데 오면 앞이 깜깜해서 안 보이죠. 네, 그런 경험들. 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앞이 안 보인 적이 있다니까요. 3번이나 있었어요. 제가 이 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안과도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첫 번째는 한 번은 저희 사모랑 같이 자유로를 운전하고 오는 가운데 앞이 안 보여서 그 자유로 왼쪽에 차가 한 대 겨우 들어갈 만한 그 갓길도 아니에요. 거기에 서서 한 5분 정도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눈이 하얘지고요, 까매지진 않았어요. 하얘지고 마치 그 백내장 걸리면 그렇게 되나요? 하얘지고
이 눈에서 눈물이 빗줄기처럼 내리는데 마치 샤워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쭉 나오는데 마치 우리가 그 침이 고일 때, 침 고일 때 한 번에 쫙 고일 때 있죠. 그렇듯이 쫙 나오는데 한참을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슬픈 일도 없는데 앞이 안 보여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두 번은 똑같이 새벽 예배에 갔다가 오는 길이었는데 가다가 오는데 똑같은 경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한 20-30km로 가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바로 옆으로 될 수 있었고 그냥 잠깐 쉬고 그리고 회복돼서 왔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때 당시 너무 무서웠고요.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무섭더라고요. 내게 또 이런 어둠이, 이런 안 보임이 생길까 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안과 가서 검사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게 한 10년 정도 전인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 무서운 것, 어두움이 회복되지 않을까 무서운 것. 하지만 눈에 빛이 들어오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움과 공포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빛을 볼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도 감사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감사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동을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빛을 먼저 경험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 뜨면 항상 볼 수 있는 이 빛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존재에 관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남겼죠. 그 키에르케고르가 한 들오리 이야기입니다. 지중해 해변에 살던 들오리가 이제 뭐 청둥오리 뭐 그런 철새인가 봐요. 그 들오리가 이제 추운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걔네들도 잠시 쉬게 되잖아요. 한 마을에서 쉬게 되었어요.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냐? 집오리들이 많은. 그 집오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융숭한 대접도 받고, 그냥 예화니까 키에르케고르가 한 예화니까 이 이야기니까, 그러고 이제 살았습니다. 며칠 있었어요. 그 융숭한 대접을 받고 들오리들이 다시 목적한 땅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날아갑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들오리가 지금 집오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주인이 먹을 거 주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 여기 하루만 더 있다 갈게. 그리고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하루 있어 보니 너무 편하잖아요. 하루만 더 하다가 일주일 열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나도 가야지 하고 날개를 푸드덕거리고 날았는데 잠시 가다가 돌아왔어요. 왜요? 너무 힘들었어. 그동안 살이 쪄가지고 기름이 식혀가지고 날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가다가 돌아왔어요. 좀 더 쉬어야지.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 3일 더 지나가다 몇 달이 지나갔어요. 몇 달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들오리들이 철새들이 갔다가 다시 또 돌아가게 되잖아요. 지중해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자신의 가족들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봐요. 그리고 반가워서 나도 이제 갈 거야 하고 날아갑니다. 근데 날갯짓을 아무리 해도 몸이 떠오르지 않아요. 너무 많이 처먹어서 떠오르지 않아. 어둠에 계속 있으면 그 어둠이 전부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둠이 최선의 선택인 줄 알게 됩니다. 참된 빛을 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 어두움이 최고인 줄 알아요. 전부인 줄 알아요.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면 정말 빛 대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영광의 일이 얼마나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그곳에서 꺼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십자가 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꺼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을 꺼내 주어야 합니다. 빛을 보여 주어야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라도 신안 앞바다 아시죠?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정구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 신안 앞바다의 증도에 가면 우리 성결교회 그 문중경 선교사님 그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숙소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잠도 잘 수 있고 또 거기서 이제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좋아요. 이게 2007년에 생겼대요. 2007년.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거의 갈 수 없었어요. 왜? 배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배야 뭐 하루에 한두 번 가니까 뭐 거길 들어가려면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동안 거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아침에 갔다 저녁에 나오는 배는 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거기 그 전라도 영광까지 가려면 그 뭐 한 4-5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가도 한낮이에요. 한낮. 그러면은 저녁에 나오는 배를 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2010년에 다리가 놓여졌어요. 증도대교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오갑니다. 저도 다녀왔는데요. 그 다리를 이제 증도대교가 생겼는데 그 다리가 증도대교 하나만 생겨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영광에서 어떻게 가냐면 지도라는 섬으로 지도, 세계 지도 이게 아니라 지도라는 섬이에요. 지라는 섬이에요. 지도라는 곳으로 이제 다리를 넘어갑니다. 칠산대교래요. 칠산대교를 넘어서 지도라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또 송도교를 넘어서 솔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솔섬에서 사옥대교를 넘어서 사옥도로 가요. 그리고 사옥도에서 증도대교를 넘어서 증도를 가요. 섬을 3개를 건너서 4번째 섬이 증도예요. 그 다리 건너서 가야 돼요. 이 증도 사람들은 옛날에는 아마 육지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육지에 가려면 정말 큰 마음 먹어야지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오갑니다. 서울 사람들도 그 증도에 있는 문중경 선교사님 그 순교자 문중경 전사님 그 순교자 센터에 가려면 예전에는 1박 2일 혹은 2박 3일이었지만 지금은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 갔다가 편안하게 와서 밤 늦게 좀 늦지만 도착해서 올 수 있어요. 다리라는 것은 끊어진 것을, 단절된 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서로가 돈독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놓인 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빛의 역할입니다. 또한 끊어질까 의심되는 그런 다리가 아닌 튼튼한 다리가 되어서 저들을 끝까지 예수께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튼튼하고 안전한 다리의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뭐라고요?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컨닝하시면 되고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빨리 외우시면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걸 표어로 삼을지 말지 10월 달부터 제가 그 고민을 했어요. 여러 가지 표어를 놓고 이걸 해야 될지 저걸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정한 이유는 우리 교회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본과 기초가 튼튼한 건물이 천재지변을 견딜 수 있는 것과 같이 기본과 기초가 튼튼해야 교회가 올바르게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인 소금과 빛이 되어서 어둠에 사로잡힌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리고 저들 사이에 놓인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리고 저들 가운데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2024년이 되어 이 목동사랑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공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노력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소서. 우리가 얼마나 잘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참된 빛, 참된 소금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4년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명 이상씩 반드시 전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목동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